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Show me your salvation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양한 시편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Show me your salvation. 번역하면 나에게 주의 구원을 보여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기도문이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문구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수많은 기도 중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물으신다면 단연코 이 구원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소서. Show me your salvation. 저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해 드리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우리의 창자 끝과 심장 한복판에서부터 부르짖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가장 날 것과 같은 기도, 전혀 인공적인 것, 가식적인 것, 현란한 미사료가 첨가되지 않은 순도 100%의 기도, 인생의 가장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기도, 이것이 바로 Show me your salvation. 주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기도입니다. 시편 38편 6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아프며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도, Show me your salvation,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솔직하게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극적인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토해내듯 또는 절규하듯 기도했던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기껏해야 Show me the money, 주님 나에게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님 나에게 성공의 길을 보여주소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도를 또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성도들 망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통하여 헛된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 세상의 이념, 주장들, 사상들, 그러한 것들을 맹신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그러한 이념이나 주장 가운데 우리가 맹신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 성도를 망치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전략은 영혼의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나 영혼의 갈증 앞에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너무 쉽게 신앙적인 방법들을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사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보다는 의미 없는 자잘한 만남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뺏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많은 수의 현대인들이 고된 현실의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헛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무너져가는 내면을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구원을 위해 부르짖기보다는 그냥 소극적으로 침묵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Show me your salvation 외쳐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냥 마음이 편하고 마냥 형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인생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러한 고독 속에서, 아픔과 죄책감 속에서, 불안과 불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역전시킬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Show me your salvation. 주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소서.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인생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구원의 기도를 드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물속이 뱃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모든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의 위기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가장 두렵고 가장 고독한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했던 Show me your salvation. 주님, 내가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구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신앙인은 심장과 창자 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구원의 기도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 시대의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애끓는 그러한 구원의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짖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가 공고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육신적으로는 편한 시대,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곤고함이 솟아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가 공고한 이유는 바로 Show me your salvation. 이러한 절박한 구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요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로뎀나무 아래서 사력을 다해 구원의 기도를 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 시대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아이오와 중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아이오와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아이오와에서 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아이오와 중부 지역에서 살고 계신 것일까? 저는 분명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은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은혜교회를 섬기며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구원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순도 100%의 기도, Show me your salvation. 이러한 기도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 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0%인 절대 결핍의 상황에 놓이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간절해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생과 사의 문제를 딜하는 장소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일 때 생을 위한 인간의 간절함은 거의 초인적인 경지에 이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제일 처음 보내는 학교가 바로 이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시편 63편의 시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주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갈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시인의 마음에서 우리는 간절함 이상의 아주 절박함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간절함이 그의 생명마저도 그의 목숨마저도 뛰어넘을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영성은 새로운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한 찬양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하심이 그 모든 것을 다 압도합니다. 그럴 때 시인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광야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간절하게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그러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에서 당장 그 응답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끔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바람만큼이나 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은 보이지 않고 현실을 에워싼 문제들이 우리의 숨통을 더욱 옥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초조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기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가 바로 저는 하울롱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How long? Show me your salvation. 이러한 구원의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해결 방법은 0%일 때 인내의 기도는 쉽게 바닥나기가 쉽습니다.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정말 가장 기뻐하며 가장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울롱의 기도를 드리던 이 시인이 갑자기 5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주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이 인내의 기도를 제가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실 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구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기도를 위해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항상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무언가는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은 절대로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것도 같이 의지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1편 1절로 2절에 보면 시인은 구원을 위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절대 의지해야 될 분, 절대로 신뢰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만 나의 구원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만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Show me your salvation,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소서 라는 구원의 기도를 간절히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구원의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시편 46편을 쓴 시인은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 시인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자연 재해와 같은 그러한 격동의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해 가운데 우리 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기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며 또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만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46편의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너를 내가 반드시 구원함으로써 내가 하나님됨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광경을 마치 하나의 대형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메마른 광야에 물이 넘쳐납니다. 삭막한 사막에 강들이 생기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이사야는 아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에 큰 감동이 넘쳤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구원의 새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사야 시대 때는 마른 황량한 땅들이 물들이 생깁니다. 광야에 화초가 피며 황무지에 길이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매일이 지루하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그 아주 가득하며 드라마틱한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비전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뜨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며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답답해하며 항상 비생산적이고 불평하고 짜증되는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왜 구원의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고 그냥 매 순간 낙담하며 좌절하며 근심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Show me your salvation, 주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소서, 이러한 구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얼마나 큰 감격으로 넘쳐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how me your salvation, 이러한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인생의 반전,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행복하며 그것처럼 감동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느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그냥 그곳에 내어버려 두지 마시며 나를 또 한번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Show me your salvation. 오늘 이러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또 한번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